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지호 목사입니다. 제가 송도 소리교회에 부임한 지도 벌써 만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모든 성도님들께 인사드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음에도 여러 상황으로 인해 아직까지 인사 못 드린 성도님들도 계시고 저를 처음 봤다고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모쪼록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서 인사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를 느낍니다. 앞으로 성도님들과 따뜻하고도 깊은 교제의 시간들이 허락되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총 5곳에 부임을 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항상 이 사역을 시작할 즈음마다 공통적으로 느꼈던 점은 새로움을 마주하는 기대감이 들면서도 이 새로움을 마주할 때의 긴장감도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기대감으로 인한 흥분과 처음을 마주하는 데서 오는 이 긴장이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는데 에너지로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기에 앞서 저의 삶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시간 제가 지내온 이 시간 속의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써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도님들과 저의 관계가 좀 돈독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의 손에 어머님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다녔습니다. 조금씩 이 성경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이 주일학교 6년은 그저 출석만 하는 정도의 신앙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하면서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각종 행사에도 참여를 해봤지만 저에게는 별다른 기쁨도 즐거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친구들을 만나서 노는 게 좋아서 교회에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학생이 되면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흰돌산 기도원에서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열려 참석했습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는데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 그날따라 마음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데 제가 제 입으로 주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까지의 신앙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저는 그 고백이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이 대학생이 되었고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가는 과정 속에서도 4번의 시험을 다 봤는데 모두 다 떨어졌습니다. 군장학생도 떨어지고 학사장교 ROTC도 떨어지고 군종병도 떨어지고 공군 시험까지 떨어지니 이거는 낙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어떻게 가야 돼요? 안 갈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가야 되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신병 교육대회 지원해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위 백이 있어야만 갈 수 있다는 과천에 있는 국군수송사령부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저에게는 혈연, 지연, 학연 이래는 뒷백이 아예 없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감사하게도 좋은 곳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부대에서 지명하여 군종병이 되었고 군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시간을 세우면서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새벽 예배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 목사님께서 처음 오시자마자 군 교회를 좀 개혁해야겠다라는 마음에 새벽 예배를 세우면서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군 생활하면서 훈련 시간 외에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었고 또한 군 목사님 옆에서 이 목회를 슬쩍슬쩍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 전역 후에 이 복학하여 기독교 철학과 신앙을 공부하였고 신학대학원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 스텝 한 스텝이 연단의 과정 같았으나 작은 걸음 하나라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확신이 든과 동시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좁은 길, 험한 길이라는 이 목회의 길을 내가 평생 동안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은 이 시대의 현실 앞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말씀을 전해야 할 필요를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의 비전은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가 일상의 삶과 신앙을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라보고 스스로 진단하고 하나님 다스림 아래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경험을 하는 것, 그래서 그 누려진 하나님과의 은혜를 함께 공동체에서 나눔으로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저의 비전이고 목회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으로 또 하나의 작은 예수를 세워 나가는 것이 저의 큰 사명이자 오늘 한 걸음을 감당할 수 있는 저의 비전입니다. 이런 제가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섬길 수 있도록 연락 주시면 함께 가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마가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앞서 드리고 싶은 점은 성경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 하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은혜의 내용들을 미리 예상하지 말라는 점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각자에게 언제 그리고 어떻게 주실지 모르는 하나님의 질문과 사랑의 음성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반응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믿음과 행함이 성경 안에서 어떤 관계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과 행함이 성경 안에서 어떤 관계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믿음과 행함은 서로 반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답하신 대로 이 두 가지는 함께 연결되어 말씀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 특별히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인이자 거지였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하죠. 4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아주 차갑고 냉담하게 반응합니다. 48절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그저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니 주변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해 라고 하지 않고 아마 심하게 욕을 하며 바디메오를 저지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한테 참 인정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에나 이처럼 철저히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고 거지였기에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당연히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왕따라는 이 사회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있죠. 또한 이 갑질 문화도 있습니다. 이 문화라는 단어를 감히 붙여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이러한데 예수님 살아계셨던 당시는 신분이나 신체적 결함에 대해 그리고 차별에 대해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맹인이자 거지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줄
아니면 그 말을 존중히 여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하니 더 큰 소리로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향해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는 즉시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50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죠?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뛰어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겉옷을 버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의를 차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밤에는 춥기 때문에 겉옷이 필요하지만 낮에는 겉옷을 입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바디메오는 겉옷을 낮에 무슨 용도로 사용했을까요? 바로 돈을 구걸하기 위한 자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겉옷의 역할은 바디메오의 생활의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그들이 어떻게 하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바디메오는 자기의 수입원이었던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이 바디메오가 맹인이라는 거 염두에 두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던 이 바디메오,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십니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내가 있는 이곳에 계시다니, 심지어 그분이 나를 부르고 계시다니, 이 앞이 보이지 않았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이르기까지 땅을 더듬기도 하고 여러 사람과 부딪히기도 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을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먹지 않았겠습니까? 이 장면을 통해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예수님께 적극적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처럼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왔던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때 이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때 이 예수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52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있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이란 의미는 꼭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구원에는 바로 치료의 의미도 사용되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바디메오의 눈이 즉시 뜨게 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믿음과 행함의 함께함을 잘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이 바디메오가 분명히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바디메오의 믿음 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를 보면 그 믿음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불렀죠? 네, 어떻게 불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녹아있는 표현이 이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다윗의 왕위에 올라 자신들을 통치할 것으로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하 7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어떤 언약이었냐면요,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이 약속에 따라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다윗의 왕위에 올라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그들의 앞잡이가 된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할 것이며 이스라엘을 통치하여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로 만들 것이다 라는 희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런 기대감이 있었기에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좌청룡 우베코한다고 청탁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군사적으로의 의미로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단지 정치적, 군사적 왕에 불과했다면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겠지 않습니까? 바디메오는 지금 로마 군대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무엇이 고통스러웠습니까? 앞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 할 일이 없어 구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바디메오의 문제이자 고통입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몸을 치료해 줄 구원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무리와 생각이 같았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더 크게 부를 이유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해 라고 했을 때 그걸 물리치고 더 크게 주님을 부를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질렀다는 것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한 메시아의 생각이 당시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바디메오는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에스겔 34장 후반부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상한 자를 싸매어 주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는 그런 목자 다윗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 다윗을 목자로 세우시겠다는 말은 역사적 실제 다윗의 인물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 메시아가 목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목자죠?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는 목자가 아니라 상한 자를 싸매어주고 병든 자를 강건하게 고치는 그런 목자를 다윗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을 때 이런 의미로서 다윗이라 부른 것입니다. 즉 상한 자를 싸매어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며 강하게 하는 목자 다윗으로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이 내용을 알았을까? 사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없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과는 다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디메오가 갖고 있었던 믿음을 살펴보았으니까 그 다음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디메오가 그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었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이 바디메오가 그 믿음을 통해 반응하여 보여준 행함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자 예수님에 대한 그의 지식이 그리고 그의 믿음이 다음 행동을 불러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죠? 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믿음의 내용의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입니다. 평소 일상에서도 늘 부정하다, 늘 차별받고 무시당할 텐데 지금의 연예인같이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있었던 예수님을 소리 지르며 불렀으니 주변 사람들의 욕과 위협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저는 이 바디메오의 마음을 좀 공감해 보려고 이 장면의 바디메오의 마음을 상상해 좀 보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평소에도 차별받고 사는데 예수님을 불렀다고 해서 내가 또 얻어맞는 거 아니야? 하는 이 두려움과 공포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부른다고 해서 내 소리는 들리기는 할까?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봐주실까? 예수님이 저렇게 바쁘시고 사람들에게 쌓여 계시는데 라고 하는 회의감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의 이 굴하지 않는 행동에 집중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꾸짖어도 더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장애물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담대하게 힘껏 사람들과 그들의 조롱과 그들의 차별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바디메오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그를 담대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그를 담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요, 그 목자는 나처럼 병든 자를 고치러 온 것이다 라는 믿음 가운데서 분명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자신이 불렀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자기의 수입원이었던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서 달려간 것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요. 그의 믿음이 그를 적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만듭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를 가만히 앉아 있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 앞에 온갖 놓인 방해와 장애를 극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반응이 일어날 때에만이 믿음을 믿음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바디메오로 하여금 더 크게 소리 지르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꾸짖음에 굴복하지 않고 더 힘있게 예수님을 찾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진정한 믿음의 예가 다수 등장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두 가지만 좀 살펴볼 텐데요. 이 2장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사지가 마비되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고침받는 사건입니다. 근데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집안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 보통 같으면 기다리거나 아니면 순서를 다음에 와야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 행동에서 의지와 간절함과 긴박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있는 방에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줄로 내렸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포함한 친구들은 어떤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만이 반드시 고치신다. 그 믿음이 있으니 어떻게 행했습니까? 지붕을 뜯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아온 고통받는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혈루증은 몸에서 피가 나오는 병입니다. 이 피는 율법에 따르면 생명입니다. 그러니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당시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은 사람을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외롭고 원망스럽고 스스로가 수치스럽고 비참하게 여겨질 만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이 삶이 구원받을 수 있다. 즉 나음을 입을 수 있고 삶이 회복될 수 있다. 오직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자신이 부정하다 사람들에게 못 다가갑니다. 다가갈 수도 없고 다가가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사람들의 무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한계 속에서도 혈루증 여인은 무리 속으로 들어가 뒤에서라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 이해할 때 주의해야 할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니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셔. 선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나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 결국 하나님이 다 잘 해주실 거야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실체를 고민하며 삶으로 살아내보고자 하는 애씀도 없이 이내 다시 먹고 사는 문제가 자기 중심적으로 나오는 방식에는 바로 염려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돌파하는 힘을 가집니다. 네, 여기서도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네, 진정한 힘은 돌파하는 힘이 있습니다.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장애와 난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는 목표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과 또 이로 인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고 있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그분을 만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회복되게 하는 목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빌 하이베스라는 저자의 이런 책을 썼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의미는 매우 다르지만 이런 비슷한 표현의 말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기도할 수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오늘 믿음과 행동의 관계성에 설명할 때 적절한 비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지쳐 보이는 한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려봅니다. 성도님, 많이 힘드시죠? 제가 그 상황을 아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주 듣는 대답 중에 하나가 이 대답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말씀 묵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너무 힘들다 말하는 상황 속에서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고 극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이 비춰주는 소망이 그 장면까지 우리의 중심이 나아가야 우리의 삶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리모컨을 누르면 눌렀던 그 버튼에 대한 기능이 나오듯이 믿음이라는 이 버튼이 눌려지면 그 연결된 속성의 끝에는 행함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바디메오 말씀을 통해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만져주시면 됩니다. 네, 해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어느 특정한 상황을 한 가지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요즘 일어나는 일도 좋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던 일도 좋습니다. 그때 나를 그렇게 반응하며 행하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해 봐도 그때 난 믿음으로 행동을 했던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은 언제이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들을 통해 현재 나의 믿음의 내용과 그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잠히 내 마음의 상태를 쭉 훑어보며 믿음을 찾아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 무엇을 향해 있는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내용대로 오늘 행할 수 있는 용기는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었던 것처럼, 혈류증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뚫고 들어갔던 것처럼, 이 두 사람이 돌파했던 용기와 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로 더욱 나아가라고 하는 결코 작지 않은 울림의 소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머릿속 지식이 아닙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내용이 나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을 착각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위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타 종교인에게도 있고요, 비종교인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행함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바디메오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늘 절망과 불평과 원망과 슬픔과 고통에 있었던 이 자리, 그 맹인 거지 인생이 전부인 것 같았던 그 길을 바디메오의 믿음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바뀌었습니다. 길가에서 앉아 있었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길 위에서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를 길가의 사람에서 길 위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뀌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이 예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바디메오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보았던 예수를 눈으로도 정확히 바라보며 어디든지 늘 따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 뒤에 찬양 한 곡 부르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말씀의 내용과 찬양의 가사,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내용을 주님께 고백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하모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제가 한 가지 더 짧게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송병현 교수님이 쓰신 엑스포지먼터리 마가복음이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달려온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셨다. 주님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신다. 그러나 한번 그의 입을 통해 더 확인하고자 하신다. 그의 말은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보기를 원한다고 했다. 선생님은 아람어로 나의 주라는 의미를 지녔다. 그는 간절하다. 또한 그에게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고침을 받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랐다.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이다. 바디메오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이런 면에서 눈이 멀쩡한 사람들보다 낫다.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당연히 보여야 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마음의 중심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어쩌면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저 우리의 진실된 간청이지 않을까요? 오늘 나의 간청이, 또한 나의 간절함이, 오늘 나의 기도라는 이 행함이 이미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담았고 이미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자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형편과 나의 어떠함을 모두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진짜 믿음의 모습을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제 믿음이 이렇습니다. 일상 속에서는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막상 말씀 앞에서의 나의 믿음은 진짜 이러합니다. 그래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믿음이 어떠한 소망을 보여주는지, 그 소망은 정말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고 주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나를 비추어 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에 나와 함께 찬양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결단한 시간이 되도록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속한 우리들이지만 세상을 품지 않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원리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영광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하시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내 욕심과 동역으로 주님을 믿어왔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보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봤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의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되심을 주와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다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말씀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바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나의 사실을 고백하며 삶에서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말씀과 은혜를 날마다 주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살아가겠노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이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하셔도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팬이 아닌 제자답게, 그리고 삶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한 회복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답게 이 땅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노라고 시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주님, 무엇보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고백대로 살지 못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주님의 길을 따르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것은 전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위치에서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저 주일만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닌 일상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특이한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천연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걸어가는 길은 외롭고 힘들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의 손을 뻗어 따라오라고 부르고 계시오라오니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재물을 구하고 사거나 외모와 능력을 구하기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삶에서 주님의 본을 따라 섬기며 살아가는 일을 위해 지혜와 힘을 구합니다. 몸이 적어서 저수가 고갈되어서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물러서지 않도록 노래를 지켜주시고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뜻과 지혜로 일처럼 현장에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그로 인해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여 지혜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나는 속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참으로 새롭게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믿음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우리를 움직여 행하게 하여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아는 대로 생각한 대로만 지내온 것이 나의 믿음인 양 착각하며 또는 스스로 속여오며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기에 때로는 괴롭고 고난이나 여기는 그런 쉽지 않은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끝에도 늘 주님이 서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친구이시며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믿음에 내용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오직 예수께로 나아가는 행함이 되게 하옵소서. 바디메오의 길처럼 지금 우리가 놓여진 각자의 자리가 주님을 더욱 따르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는 자리가 아닌 예수를 더욱 따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솔직히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심지어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상태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중심을 살펴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비추신 그 믿음에 대한 진단을 넘어 이제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결론 삼아 행동하는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허황되고 뜬구름 같은 내용의 믿음이 아닌 날로 담대해지며 날로 선명해지는 예수의 복음만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어진 일상을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